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또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계획은 한 우두머리를 세우심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제들을 다시 암미라고 하고 그 자매를 루하마라고 할 것이라고 앞에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죄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있는 사람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을 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과 그리고 그 돌이키게 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실행이 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돌이켰다고 해서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사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사기죄를 지은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한다고 해서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법적으로 완전하게 그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서하지는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데요. 인간이 그것을 치러버리면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일을 치러 주셔야만 그 완전한 그런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흔히 가정에서 자녀들이 한 번만 봐줘 할 때 그래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을 너무 쉽게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구원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도대체 인간이 돌이키기까지 어떤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가시는 그 과정들이 절대로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징계로 인한 고통과 또 진심으로 돌이키기까지 이 과정들을 겪어야만, 물론 겪지 않아도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기만 한다면은 정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돌이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이어서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게 참 그 어려운 그런 고난의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만 용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들,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가슴에 그것을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돌이킨 그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본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연애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바람을 피우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 그 대상이 또 바알 신을 의미하고요. 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이 5절, 7절, 10절, 12절, 13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연애해서, 바알신을 사랑해서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가나안에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셨고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투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알을 연애한다면, 바알을 사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반 연애라면은 일반 그냥 어떤 부부 생활이라면은 이제 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나갔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라도 내가 돌이키게 하겠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냥 열받아가지고 확 그냥 이혼하고 말아버리지,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참 집착이라고까지 느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그를 붙잡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심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자식들에게, 이제 남편이 자식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미의 간음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따져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미의 음란과 음행을 제하게 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더러운 여자를 발가벗겨서 쫓아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따져보라는 것이죠. 근데 따지는데 그냥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미의 죄악을 따져 묻는 것처럼 그렇게 따져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서 그 모든 죄를 드러내보라고 말을 합니다. 단호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논쟁하라. 그 이스라엘의 죄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음란을 제하고 음행을 제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논쟁하라라는, 그것을 제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우상 숭배 안에 성적인 타락들, 도덕적인 타락들도 함께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어떤 범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죄입니다.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는 것은 드러난 죄를 제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는 것은 은밀한 죄를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드러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그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얼마든지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 그 은밀한 우상 숭배도 다 들추어내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싸움으로 막 이렇게 이기는 그런 식의 말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 앞에 모든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치열하게, 언제까지 싸우라고 하죠? 음란과 음행을 제하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요,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로 변화될 때까지 말씀에 비추어서 끝까지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녀가 어미의 그 음행을 논쟁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여기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어떤 신앙을 막 그렇게 따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도 그만큼 이 자녀가 어미의 이 음란한 죄를 들추어내는 것 같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누가 도덕적으로 범죄하면은 쉽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 지적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자신의 어떤 개인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하면은 교회에서 싸움밖에 안 나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치열하게 논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싸우죠? 정치적인 문제로 싸웁니다. 교회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로 싸웁니다. 또 사회 이념적인 문제, 이것은 이제 세상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로 싸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될 문제는 정치, 도덕, 사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 뭐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신학의 문제로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중세 교회도 굉장히 치열한 그런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의 타락, 신앙을 빙자한 권력자들의 타락, 이런 문제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싸움으로 교회가 정화되지 않았습니다. 병든 교회를 고치고 다시 회복시키게 된 원동력, 그럼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신학으로 싸운 것이었거든요. 그 시대의 종교개혁은 성경 보급을 기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4세기에 성경을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하면 죽임을 당하던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성경 보급에 힘썼던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성경 보급 운동이 14세기에 존 위클리프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단적인 이 신학 사상에 치열하게 대항했던 종교 개혁의 운동이 교회를 회복시켰어요. 그 전에 있었던 뭐 도덕적인 범죄,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다툼으로는 교회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회복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 또는 뭐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다툼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회복되려면은 치열하게 이 신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고 또 논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우상 숭배 문제가 들어와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치열하게 논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쓸 때, 정말로 우리가 뭐 책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뭘 찾아서 듣는다든지 할 때 우리 안에 뭐 우상 숭배였던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잠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정말 우리가 관심 있게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 문제들을 제거하고 또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심정으로요? 자녀가 어미의 음행을 들춰내는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싸움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율법주의에 입각한 그 외식, 여러분, 그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학적인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자녀가 어미의 음행을 들춰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들춰내면은 굉장히 정말 그냥 내버려 둬, 왜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땅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냥 이단으로 분류된 거 빼고 그냥 정통 교회로 인정되는 교회를 다 그냥 놓고 보더라도 절반은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가야 하는 일인지도 몰라요. 절반.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 잘못된 신학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신학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우리는 신학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굳이 칼빈이나 칼바르트 이런 신학자들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거론하지 않아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이 우상 숭배 문제는 너무도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이 신학의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무속 신앙의, 토속 신앙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이 불교나 유교 이 모든 것들도요,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어떤 좋은 그런 어떤 가치들, 사상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고려에 들어오고 조선에 들어오면서 그냥 다 토속신앙으로 무속화되어 버리면서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이 땅에 들어오면서 전부 다 이 토속신앙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안에도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사상은 무속신앙이에요. 토속신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무속신앙이 이 모든 어떤 종교들의 큰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윤리의 부재입니다. 특히 이 무속신앙, 이 토속신앙에는요, 책임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온 종교와 사상들이 다 무속화되면서 이 윤리의식이 굉장히 약화되어 버렸어요. 윤리의식을 약화시켜버려요, 사람들. 고등 종교인이 될수록 또는 고등 사상가가 될수록 점점 윤리의식이 떨어지게 돼요. 무속화되면서. 순수하게 그거에만 입각해 있다면 윤리의식이 강해지는데 무속화되면서 윤리의식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속적인 세계관은요, 어떤 사고가 나거나 악재가 터졌을 때 탓을 많이 합니다. 날짜를 잘못 잡아서 그렇다.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 또는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부정 타서 그렇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령님이 노했다. 장군님이 노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잘못이다. 내 죄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탓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성들이었어요. 아들을 못 낳아도 여성 탓. 자녀나 남편이 출세를 하지 못해도 여성 탓.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공감하시죠? 이렇게 되면서 윤리가 부재가 된 거예요. 특히 책임윤리.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너 때문에 또는 세상 때문에.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개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다른 사람 또는 환경을 바꾸어서 땅을 다시 새롭게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막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은 하나도 개혁되지 않으면서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그냥 교체하면서 그렇게 개인의 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윤리가 부재된 이 기복 사상이 오늘날 교회가 비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치열하게 말씀 앞에서 논쟁하고 또 논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있나 또는 안 믿고 있나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나 드리지 않고 있나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알신을 섬긴 것이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속화되어버린, 우리 안에 이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이 토속신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이 올바른 이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이끌리지 않고 정말 이 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어떤 남 탓을 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이제 세계적인 현상으로 인본주의 또는 종교다원주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런 현상들도 각 나라들의 뿌리 내려 있는 우상 숭배 문제가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물론 인본주의 문제나 종교다원주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속신앙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나라마다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사상들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 입각한 그런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분들이요, 그 신학에 입각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교수님들 사이에서 그런 신학의 문제로 이제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서는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하도 답답해서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이 교수님들이 물어본답니다. 아니 교수님, 혹시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물어보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 못하죠.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사상들을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 목회자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그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소속된 교단이라고 하더라도 목사님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종교다원주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거, 저는 이것이 무속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속 신앙.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논쟁하고 또 논쟁하면서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음행을 들춰내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절부터 보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뒤에 나오는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토론하고 또 토론하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구원과 회복이지만 구원과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인간이 그걸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고 징계를 하시는 거고, 이 발가벗겨지고 광야에 내던져져서 목말라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야 겨우 정신 차리고 비로소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큼 인간들이 완악하다라는 것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 안에서 정말 버릴 수 있도록, 제할 수 있도록 정말로 부단하게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정말로 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그런 고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되었던 그 원인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불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도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이죠. 광야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막 풍요롭게 누리고 있었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그들의 사상을, 그들의 가치관들을 따라야 한다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거민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나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사상들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어디에서든 그 땅에 있는 바알과 결탁해서 각각의 색깔들로 우상 숭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속신앙, 무속화된 불교, 무속화된 유교, 이런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그런 기독교의 우상 숭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기보다도 좋은 땅을 사고 치성을 드리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 공을 들이는 또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을 아는 일보다, 또 주님을 배우는 일보다, 주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는 일보다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는 윤리와 도덕이 결여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말을 해버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없는 채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바알을 섬기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얻어냈습니다. 그럼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정말로 요긴하고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야 될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니까, 내가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그것들을 조금씩 내어주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교회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성적이 오르면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받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은 오히려 떨어지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든지 성적 올리려고 학교 빠지고 다른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면서 그렇게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도 그 땅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의 문화들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시지 않는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포장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는 이 도덕과 윤리가 결여되어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적인 노력들이 우리의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버렸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제대로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우리의 떡, 우리의 양털,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바알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 떡과 내 양털을 쫓아가면은 그 안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서 내 떡, 내 양토를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의 기초에서 살지 못하고 바알을 따라서 잘못된 그런 연애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하시고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또 9절 말씀, 또 10절에서 11절 이 말씀들이 다 그 말씀입니다.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논쟁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또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딱 감시하고 있다가 말씀을 어기기만 하면 빼앗고 말씀을 어기기만 하면 빼앗고 이런 어떤 심정이 아니라 정말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여기에 너의 행복이 있고 여기에 너의 평안이 있고 여기에 너의 영원이 있는데 너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결과는 13절인데요. 13절 말씀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은밀하게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그 시일들, 그 시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여 년 이상 기간 다른 나라에 또 속국이 되어서 또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교회에 와서 비로소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에 초청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들도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 문제를 제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벌써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교회, 그냥 세상에 복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회개의 역사,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교회. 그럼 이것이 어쩌면은요 훨씬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점점점 더 짓밟히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제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 일을 당할 때가 되어서야 정말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이 땅의 가치관을 따랐구나. 이렇게 뉘우칠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는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그때에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는 것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차라리 물질과 건강을 치시는 것이 다행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들, 특히 우상 숭배의 문제들을 논쟁하고 또 논쟁해서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말씀에 다 비춰놓고 드러내놓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이 사회의 악한 가치관과 문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들, 고통들이 있다면은 그 아픔에만 빠져들지 말고 오늘 이 음란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진지하게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논쟁하면서 이 싸움을 함께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알을 숭배함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름으로 복을 받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직 믿음으로 복을 받아내는 거 오래 인내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회복이라는 메시지만은 붙잡지 말고 우리가 잘못된 연애를 할 때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여기에만 젖어 있지 맙시다. 뼈를 깎는 고통, 뼈를 깎는 어떤 노력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 숭배의 문제들 오늘부터 그것들을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어떤 독서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기복신앙이란 우리 이 기독교에 뿌리내려 있는 한국 기독교에 뿌리내려 있는 기복신앙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어떤 누구네 집이 뭐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것이 우상 숭배래 이런 것이 기복신앙이래 이런 것들로 교회에서 넘쳐나게 돼가지고 자꾸만 계속해서 제하여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논쟁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일을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